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보여줍니까?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믿음을 가지고서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들어보셨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에 미네아폴리스 외쳤던 기별이었죠.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셔서 정말 믿음이 사람을 어떻게 의롭게 하는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사실 말씀은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좀 풀이합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주님의 생애가 믿는 자들 속에 나타나게 된 일이 드디어 이루어진다. 다시요. 4,000년간 타락한 죄 있는 육신으로 오신 주님의 생애에 나타났던 그 의가, 그 복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서 완성이 된다. 의미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뜻입니다. 제가 참 소망하는 말씀입니다. 그 비밀의 완성을 저는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허물이 마친다. 죄가 끝난다. 죄가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영속이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요. 그들 속에 주의 품성이 의가 영원한 의로 머물러 버린다. 다시요. 영원한 의가 나타난다. 주님께서 죄로 씻기시고 입힌 예쁜 착한 마음, 예수의 마음이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고 지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엄중한 말씀이요. 누가 이 적은 무리에 포함될 자가 누구인가? 계시록 3장 4절 5절의 말씀이요. 내가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하늘을 청부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내가 시인해 주겠다. 율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겨울에 순종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율법의 교훈에 순종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요. 그러므로 주님은 죄를 끝내시려고 돌아가셨다.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은 우리 외형만 다루지 않죠. 사상과 의도와 정서와 목적과 동기까지 살핍니다. 마음속에 숨어있는 질투심, 시기심, 정오심, 악한 원한, 정욕, 야심까지도 율법은 주시하여 보십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런 악의 요소가 씨들이 우리 속에 있지만 괴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그것까지 율법은 주시합니다. 말라기 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품성 가운데 하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는 모든 것들은 다 성령께서 다 들추어내실 것이다. 만약 이런 성령의 은혜에 복종한다면 성령께서 그 죄를 태워 없애 주실 것이다. 그런 가운데 스스로 자아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생각으로 품성을 재는 표절을 조작하지 말라. 위조품 만들지 말라. 사기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빈부 기천을 벌어나고 똑같은 표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 이 율법으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가족들은 잘 아시죠?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면 사람들은 너희를 내 제자로 인정해 주겠다. 정언은 말합니다. 이 말씀이 경험되지 않고서 하늘에 간다는 것은 치명적 사기당하고 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 지켜진다는 말이 의미인데요. 다음 달 10월 집회 주제입니다. 요한일서의 강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에게 배울 기회를 주시면서 빛과 기회를 주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격과 정신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빛과 기회를 주신다. 우리는 인간의 표준에 맞춰서는 안 된다. 진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인 바 되어서 진리가 내 삶을 규제하고 품성을 꼴짓도록 진리에 순종, 복종해야 한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영과 육의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어서, 정언은 말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다시 강조합니다. 육의 부분까지라도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몸의 성전을 깨끗게 하는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임할 것이다. 자, 계속 강의합니다. 영생의 조건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품성이 우리에게 재현되는 것임을 의미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분의 계명이 우리의 삶에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계명과 조화된 품성이, 즉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 삶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정언은 말합니다.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는 온유한 품성이 더 자라나고 있는가라고 표현합니다. 점점 자라서 어떤 환경에서도 온유를 잃지 않는 사람으로 되어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 암송했죠. 베드로서 1장 1절과 10절에까지 말씀. 거룩한 성화의 계단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이 재현되는 것임을 주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법을 지킴으로 아무도 의롭게 될 수가 없을진데 어떻게 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의인은 한 명도 없는데요. 다 헬라인과 유대인 모든 사람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전부 다 죄 아래 있는데요. 어떻게 법이 지켜집니까? 예, 여기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제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 구경도 못한다. 소망은 그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주님께서 거듭나라고 말씀하자 성령께서 빛을 비추시는데 지금 자신의 참 상태로는 하늘나라가 너무나 순결하여 들여다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깜짝 놀랐다.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나라가 얼마나 순결하기에 구경도 못해. 니고데모야, 너 마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육신의 충동으로 니고데모가 빈정거리죠. 4절.
예수님은 손을 지켜드십니다. 단호하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늘에 못 간다. 니고데모는 성이 났다. 바리새인의 자존심과 성령이 충돌하고 있었다. 왠지 모르게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인상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짜증의 감정이 멈추어지면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는 알아차렸습니다. 쉽게 적용합니다. 너 진짜 죽어야 돼. 진짜로 죽어야 돼. 그리고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못 가. 다시 말합니다. 너는 물로 침례를 받아야 돼. 그렇게 참으로 죽은 사람만 성령께서 부활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날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는 과정이 없이는 하늘나라 꿈꾸지 말라. 어떻게 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경으로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나요가 말하노라.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서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요. 드디어 고난의 풀물을 통하여 순종을 배운 남은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요. 이제 그들에게 그날 후에 내가 나의 법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내가 기록해 줄게. 쉽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율법과 같이 만들어 줄게.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말할 필요가 없네. 예수의 마음과 같아졌네. 하나님 누구야? 라고 물을 필요가 없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죄가 사함받고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생각이 마음과 생각이 기록된 사람들, 어려운 말로 칭의, 의가 심겨진 사람들, 의가 입혀진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그들은 여호와를 알라라고 할 필요가 없네.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왜요? 죄가 사해져 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알죠. 그분을 알게 되어지죠. 마음이 같아졌으니까요. 거듭남이란 회개한 자에게 성령께서 주님의 품성에 사버린 율법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지고 아울러 성령이 임할 때를 성경은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 물을 뿌려서 앞에 구절을 설명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너희를 정결케 해주겠다. 곧 삭개오가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자마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요, 성령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다. 그는 깨끗해져서 거룩하게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기심이 사라져버렸어요. 정결케 하되 모든 더러운것에서와 우상의 승림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오늘 집사님 기도처럼 내가 새 영을, 새 마음을, 율법과 똑같은 마음, 예수의 품성과 똑같은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서, 예민하게 만들어서, 죄에 민감하게 만들어서, 아무리 작은 죄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어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너희 속에 넣어주어서 드디어 내 율법이 지켜지게 해주겠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히브리서는 말씀하십니다. 짧게 해석합니다. 내가 내 의로 너희를 통치해 주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내 법을 너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다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 8장 5절의 주석을 보시면 내 의로, 내 마음으로 너를 지배해 줄게.
네가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면 내 마음으로 너를 통치해 줄게. 그러면 의로워져서 구원받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은혜가 의로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느니라. 무한한 사랑의 은혜가 성령으로 흘러들어오면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의가,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을 통치하면 율법이 절겨 지켜진다. 그것이 영생이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농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하늘책의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도 저 안에 거하시나니. 주의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어떻게 알아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내 삶에 지켜지네요. 율법이 지켜지고 있네요.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이다. 우리가 아무리 공언할지라도 실제로 의가 우리 삶에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공언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오늘날 참된 회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무수 사람들이 교회로 흘러들어온다. 교회의 표준은 낮아지고 율법은 짓밟히고 있죠.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창조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그런 사람의 것이 되어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 특별히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집니다. 그래야 계명이 지켜지죠. 제가 참 좋아하는 현대 성경의 번역본이에요. 그러면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지어야 됩니까? 2절의 말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도 살게 주었는데 죄를 지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의 몸의 한 부분이 되어지고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세력은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6장 1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증언을 말합니다. 이런 거듭남이 참으로 교회 안에 희귀하다. 저를 포함합니다. 거듭난 목사가 별로 없다. 별로 없죠. 거듭난 선교사도 별로 없답니다. 두려운 일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 않았는데 달려나가고 있대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은 기별이 있지요. 증거가 있죠, 증거가. 거듭남은 참 희귀한 경험이요. 왜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승화되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 교회에 많다.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들의 교회 보셨습니까? 교회 안에 사단의 회가 많다. 이들은 불순종의 자식들이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죠. 침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자아가 안 죽은 채 산채로 장례를 치루었다. 로마서 7장 1절 4절의 말씀, 두 남편을 모시고 살죠. 그러므로 7장 14절 24절을 희한하게 해석하고 있죠. 지금 사람들이. 바울은 거듭난 이후에 그 기록을 했으므로 바울의 경험이다. 그만합시다.
그런 사람 복음을 더럽히고 왜곡시켜서 영혼들의 방향을, 표지판을 엉뚱한 데 돌리고 있죠.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아가 죽었다. 베드로야,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저거는 보시면 베드로는 더 이상 자아가 안 나타났다. 은혜가 뿌리까지 들어가서 고친 것이 드러나 버렸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 있는 산 생명, 새 생명. 존 스와가는 그렇게 설교합니다. 죄 없는 생애가 시작된다.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미국 유학할 때 우리 신학 교수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너 요셉 같다, 다윗 같다. 참 사랑하는, 흠모하는 사람이죠. 요셉은 늘 언제 어디서나 의의 옷을 입고 살았죠. 어떻게 법이 지켜집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죄 사함 받아야 합니다. 죄 사함. 의롭다 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이죠.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누가 5장의 말씀이죠. 소자야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자마자,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그 중풍병자 안에는 죄가 사라져 버렸다. 이런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지붕을 뚫고 끈에 매달려 내려온 그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자마자 이렇게 정언을 묘사합니다. 절망의 짐이 그에게서 떠나버렸고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것이었다. 용서받았죠.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말의 의미는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버렸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율법과 조화되었습니다. 대정투의 신앙부흥과 회개장에 보시면 율법과 일치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자비를 따라서 과거에 지은 모든 죄가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용서되어지면 용서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자비를 따라서 전에 지은 과거의 죄를 충심으로 회개하면 그 죄를 지워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없애버린 빈자리에 예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한다. 그때 마귀는 꼼짝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공평무사하시게,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진짜 의로워져 버렸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의는 율법입니다. 의가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와야 합니다. 땅에서는 없습니다. 의는 지상에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의는 하늘에서만 오는 것입니다. 이 의가 하늘에서 쏟아지면 땅은 이 비의를 흡수합니다. 의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땅은 구원이 경험되어집니다. 그 구원이 경험되어지면 하늘에 내려온 그 의가 열매로 맺힙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백성들은 공의와 자비가 입맞춤으로 죄의 사함이 이루어지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의로 구원을 받게 된다. 우리 어떻게 법이 지켜집니까? 죄 사함으로 인하여 의로워져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소 봉사가 몇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떨칭이, 성화, 영화,
그 수능틀이요? 그 수능틀이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번제단과 물도문과 첫째 칸은 1년 된 하나의 경험으로 함께 죽고 장례를 치러서 새롭게 부활할 때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걸 증언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휘장으로 옮겨지는 것처럼 내 죄가 실제로 회개한 사람에게서 뭐해서 떠나서 예수께로 옮겨졌다. 맞아 있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질문 드릴까요? 의를 뭐 해주시고?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입혀주신 그 까만 옷 말고 의가 입혀진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너무너무 쉽죠. 실물요한 312페이지 말씀하시죠. 하나만 소개합니다. 내 마음, 예수의 마음과 합병되고. 아멘이. 누가 보면 한 강도가 죽기 전에 그 은혜를 입었답니다. 사람을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해줌으로 화목하게 해주는 것이 화목, 내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고 용서하시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것이 화목이다. 그러면 회개와 성화의 사합이 바로 율법과 일치하게 해줌으로 하나님과 뭐 되는 것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것이 회개와 성화의 사합이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지성소를 뭐로 표현하죠? 출애굽기 25장에는 화목의 자리라고 표현합니다. 화목이 이루어지는 자리라고 표현하죠.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뭐 되는 자리?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속죄죠, 속죄. 자,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주님 은사는 무엇입니까? 죄의 품삯은 사망인데요. 영생은 무엇의 품삯일까요? 하나님 은사가 무엇일까요? 5장을 보시면 그 은사가 뭔가? 은혜와 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사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데 은사가 뭔가?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쳐버린다. 로마서 5장 12절의 주석의 말씀이요. 우리는 범죄하여 타락한 사람들을 사단과 죄보다 유리한 위치에 올려놓으시고 구원하신다. 그럼 여러분 아담 자꾸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와 고만 원망하시고요. 주님은 우리의 본성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따라 읽으십시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가 그분의 품성을 내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 경험, 작은 경험으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의 의가 나를 뭐합니까? 꽉 통치하고 지배해버려요. 지배. 그리하여 영생에 이른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잘 읽었어요? 영생은 뭐의 결과요? 죄에서 해방되고 칭이 하나님께 종이 되어 성화 거룩해지죠.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결과가 뭐다? 영생이다. 어떻게 법이 지켜집니까? 잘 아시죠? 성령을 따라 살자.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반절이죠, 반전.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로마서 6장 1절, 3절, 4절까지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3절을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이 말씀을 쉽게 말합니다. 자아가 죽어버린다. 옛사람은 죽어버린다. 로마 7장 1절, 4절 사단이 내 부인 어디 갔지?
죽었거든요. 우리가 마귀와 영원히 이별하는 비결은, 마귀는 안 죽잖아 지금요. 그러면 너가 죽어버리라. 죽고 완전히 새로운 여자로 태어난 마귀가 아무리 찾아도 자기 부인이 없거든요. 로마서 7장 1절 4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없다? 로마서 7장 14절 24절은 정죄받는 노예들의 탄식이요, 탄식.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없는가?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이라. 이게 원문에서 빠져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2절. 왜 정죄가 없는가? 2절을 읽어야 1절의 답이 나옵니다. 왜 정죄가 없는가?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의 법이 역사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법이 역사함으로 몸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은 육신을 의롭게 만들 수가 없죠. 육신은 스스로 율법을 의롭게 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너무 연약하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복음이요, 복음.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다. 아멘이요. 아멘.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육신으로 오셔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잘 들으십시오. 육신 입 좀 빠졌습니다. 안에 있는 육신 안에 있는 죄성을 폐기 처분하셨다. 쉽게 말합니다. 아무리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죄 있는 본성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몸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면 죄는 폐기 처분되어진다. 컨뎀,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무효화시킨다. 무효화되어진다. 무효화. 이게 경건의 비밀이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타락한 죄인의 본성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사는가?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다.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일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구속하는 일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가? 짧게 말합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안다. 그 뜻이. 따라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요, 그죠? 성령을 따라 살면 뭐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까? 예,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요. 여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마지막. 여러분, 죄가 버려집니까? 기쁘십니까? 누가 역사하고 계시죠?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이런 간증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주의 뜻이 왜 그리 즐겁게 지켜지죠? 내 마음의 법과 같아졌네요. 소망 175페이지 뒤에 부분과 6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의 삶의 주의 뜻이 행해지는, 지켜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 행위로 구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무한한 자비를 따라서 과거의 모든 죄가 씻겨져 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어서 이것이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가 씻겨지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성의 충만히 부어지는 것이 은혜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영생입니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 번호로 서 계시죠? 골로새 2장 9절의 말씀에 그 안에 신성이 충만했더라. 쉽게 소망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셨더라. 10절은요. 너희도 그 안에서 뭐 해졌다? 충만해졌다. 그렇게 되어지면 뭐 한다? 법이 지켜진다. 그것은 놀라운 권세죠. 예,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세죠. 이사야 36장 7장 읽어보세요. 사내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보호자가 지금 떠났잖아. 그 보호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나 발도 못 디뎌. 이사야 37장의 말씀이. 사단은 너무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힘이 세죠. 그 말이라 합니까? 근데 왜 우리가 얻어 터집니까? 왜 코피 터집니까?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 권세를 받으면 예수의 생애가 우리의 삶에 뭐 한다? 나타난다? 아멘. 그래야 법이 지켜지죠.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암송하십시오. 잘하시죠? 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이 지켜지네요. 지켜져요. 그들만이 생명나무에 들어갈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들은 하늘 도성에 들어갈 권리가 주어집니다. 누구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죄의 사함 받으셔야 합니다. 거듭나셔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이 구원이 드디어 선물로 경험되어지므로 읽고 마칩니다. 풀이해서 마치겠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죠. 로마서 1장은 말합니다. 입을 열면 썩은 냄새가 나죠. 송장 냄새가 나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입에서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죠. 산송장이었죠.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뭐 하신다?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습을 2절과 3절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게 죽은 사람의 모습이죠. 짧게 말합니다. 순종이 안 되어져요.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어져요. 왜요? 죽었으니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 살아납니까? 욥기 14장. 욥도 죽으면 저편의 세계에 확신이 없어서 불안했대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욥의 질문이었어요. 죽은 자 살아나는 거 보셨습니까? 이게 은혜죠, 은혜. 그런 죽었던 사람들을 그분의 사랑으로, 큰 사랑으로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다. 축약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설명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죽죠. 죽으면 그분이 살리시죠. 산 사람들은 주와 함께 일으키고 함께 앉아있죠. 다시 말합니다. 죄와 사단과 분리시키고 주님과 합하여져서 주님의 생애가 내 삶 속에서 재현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만 살리십니다. 그것이 은혜죠. 산 사람만, 산 생명을 가진 사람만 율법이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셔야 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부어지는 은혜를 통하여 만져지고 경험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불과 성녀로 끝나지 아니하면 죄의 사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 없이는 아무도 하늘에 갈 수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의 절기의 율법이 지켜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앙망함으로 우리 마음이 녹아져 버리고 사무치도록 주님께 달려가서 죄가 회개되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죄가 사해짐으로 의로워진 경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율법이 절겨 지켜지는 경험이 만져지기를 소망합니다. 흉악한 원수 마귀가 쫓겨나가고 죄가 치유되어지고 그 빈자리가 날마다 의로 차고 흘러넘쳐서 그분의 의가 영원한 의로 머물러서 다시는 죄로 더럽힘 받지 않은 품성의 온전의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임마누엘 베델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늦기 전에 그 7장의 말씀처럼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은 회개를 경험케 해주셔서 일절 죄에 깨끗해지는 경험을 통하여 구원을 향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안식일 시간 거룩한 담화,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주님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해가 지도록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룩함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